1390년부터 1050년까지 350년간에 걸쳐서 가나안 초기 정착 시대의 삶을 살아가던 과정에서 지금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군사 또는 사법적 지도자를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사기를 볼 때 이제 어떤 우리의 오해가 있냐면 사사기는 이야기가 사실 대단히 다 단편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단편적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에 아주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통일성 있는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자, 그래서 단일 저자가 아주 일관된 주저와 관점인데 먼저는 이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패턴을 보면 먼저는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징계를 하시죠? 하나님의 징계. 자,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데, 자,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회복이에요. 일시적. 그럼 다시 또 죄범죄. 그러면 죄범죄하면 또 뭐예요? 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간구, 기도, 다시 또 회복. 근데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계속 이 역사를 통해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러한 구조를 한번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자, 1장 1절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사사기 1장 1절 한번 찾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구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동일하게 무엇인가 이 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 1장 1절을 A라고 해요. A. 1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질문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질문. 자, 근데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가서 누가 가서 싸울까? 누가 먼저 싸울까요? 이렇게 물어요. 자, 이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가나안이야. 그죠? 가나안과 싸울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의 답변,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자, 1장 2절. 자, 이걸 A-로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답. 자, 하나님께서는 1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손에 붙였다.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손에 붙였다. 이 손에 붙였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싸우면 이긴다. 이런 얘기죠. 이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보겠어요. 또 하나. 자, 이번에는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쭉 한번 20장 가보시죠.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0장 18절 한번 볼게요. 20장 18절. 자, 20장 18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96쪽 제 성경책으로 20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 것이라 하시니라. 자, B로 보겠습니다. 20장을. 자, 20장 18절에 뭐죠? 이스라엘의 똑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먼저 똑같죠? 싸울까요? 그런데 보세요.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에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허락한 싸움이죠. 그런데 20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누구예요? 베냐민과 싸우는 거예요. 베냐민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어느 족속이에요? 동족상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동족과의 전쟁이에요. 동족과의 전쟁이에요. 왜 이 지경이 됐냐?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로 볼게요.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의 답인, 20장 18절에 뭐라냐면, 20장 똑같죠? 20장 18절에 하나님의 답. 누가 먼저 올라가래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면, 유다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었죠? AN 1장 2절에 유다가 올라가라, 손에 붙였다. 그런데 유다가 올라가라, 손에 붙였단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발에 붙였다가 있나 그럼? 손가락에 붙였어요? 없어요. 손에 붙였단 말은 없어요. 이 싸움은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좀 발견하고 싶냐면, 이 전체적인 틀 속에 이스라엘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체로 이스라엘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응답이 나와서 유다가 올라가라. 물론 유다가요, 가장 많고 강성한 게 유다이지만 사실 유다를 들어쓰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사실은 유다를 들어쓰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손에 붙였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손에 붙였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이게 베냐민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자기의 그 첩을, 19장에 보면 레위인의 첩을 이 여자가 음행한 용고로 6일 만에 다시 돌아가요. 갖다 다시 데리고 오는 도중에 기브아가 베냐민 땅인데 기브아에서 이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살을 12개를 다 도륙을 내갖고 각 족속에 다 보내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음행이 있다. 여러분, 시작이 뭐로 가는지 보세요. 시작이 뭐로 가요? 음행입니다. 이 싸움은요, 거룩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 욕심이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과의, 이 사람이 첩을 두는 거예요, 레위가. 그런데 이 첩도 변변치 않은 여자예요. 음란한 여자예요. 그래서 다시 보냈다가 돌아오는 길에 뭐예요? 또, 베냐민 사람들이 또, 강간까지, 비류인데, 비류가 뭐냐면, 깡패들. 우리로 치면 아치들. 양아치들. 그죠? 왜 웃어? 알아? 양아치를 알아? 이런 족속. 다 뭐예요? 레위인도 음란한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그 음란의 욕심이 있어서 또 뭐예요? 이 여자도 그렇고, 또 베냐민도 그렇고. 전부 다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을 붙인 것은 그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기 원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것에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철저한 순종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욕망과 욕정과 욕심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이요, 작아요. 그런데 계속 집니다. 그대 보면 알지만 결국 세 번째, 두 번 지고 세 번째 가서 결국은 뭐예요? 베냐민을 아주 깡그리 무너뜨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한 종족을 전부 다 전멸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질문했을 때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거룩한 땅을 세우고 거룩한 땅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작업이 있어서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떤 순종의 경종, 이 타락은 결국은 그 내전을 불러일으킨 내전을 타락은 왜? 여러분 인간의 타락하는 원인은 뭐냐면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 뭘까요? 인간 타락의 원인이 뭘까요? 타락의 이유가 뭘까요? 타락의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예, 타락의 이유. 인간의 타락의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 응? 교만. 예, 그거는 아주 윤리적인 대답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 뭘까요? 불순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가? 순종하기를 즐겨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지만 계속 뭐예요? 뭐라 그랬냐면 누가 가서 싸우러 가서 이겼어요. 이기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뭐예요? 내비두고 거기 가서 다 진멸하라 했는데 뭐예요? 내비두고 인정. 결국 나중에 뭐예요? 먹힌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강한 족속에게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원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죠.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오는 이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죄성과 이 땅에 있는 세상적인 그 것들에 의해서 결국 너희들은 먹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없이는 이걸 이겨내죠. 그래서 순종이란 뭐냐면 순종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다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왜 이래? 아멘 하는 거 지금 걔가? 나는 내 마이크가 뭐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이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나안 땅이 이루시고자 원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 전체의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여전히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응답은 달라졌다 이거예요. 응답은 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할 때가 많죠. 하나님 답이 뭡니까?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나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개입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결국은 이 불순종의 근거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적으로 보이냐면 그때는 뭐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의 전쟁,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되잖아요. 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사람하고 싸우는 거죠. 사람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약한 사람이 사단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처받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더럽고 취한 영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와 싸워요? 사람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상처받고 도망가죠. 떠나죠. 그러니까 대상이 베냐민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베냐민을 어떻게 초토화시켜서 뭐예요? 힘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인원이 많다 이거예요. 11지파가 한 지파 그거 못 이기겠어요? 근데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안에 악한 영이, 음란한 영이 들어갔다. 그러면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통곡하고 회개하여 그가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로 간 거예요? 베냐민을 죽이는 것이 악을 죽이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지체, 여러분 옆에 다 지체입니다. 사랑하는 지체요. 근데 그 지체 속에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 안에 음란한 힘이 있고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피하고 그 사람이 더럽다고 여러분 우리 중에 더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 그것 때문에 상처가 교회 오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다시는 안 옵니다. 그 안에 더러운 영과 싸워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의 전쟁이 영적 전쟁은 뭐냐면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을 치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서 기도하면 그 영혼이 변화되고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베냐민을 찌르지 마세요. 우리 중에 베냐민이 있잖아요.
모든 교회에 베냐민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는 그를 비판하고 비하하고 왜 집사가 왜 술 마시냐, 왜 담배 피냐. 그거는 뭐예요? 그 안에 그걸 아직 끊어내지 못한 그것들,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뭐예요? 품어줘야 되는 거지. 그거 갖고 모멸감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자리, 지금 이거를 구분하라는 얘기, 이거를.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먼저가 누구예요? 다 유다입니다. 뭔가 좀 보이잖아요. 유다입니다. 유다. 오늘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발견해야 돼요. 이 사사기에서 범죄의 역사. 여러분, 이 사사기가 기록된 이유가 이들의 죄성과 이들의 불순종을 보고 우리 타산지선 살때 이게 아니라 이 안에 뭔가 있어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 얘기는 자, 유다 지파가 전쟁에 선봉을 하는,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 상대적으로 강성했던 이유가 있지만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49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49장 8절에서 12절. 자, 한번 찾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49장 49장 8절에서 이렇게 적어놨지. 예. 12절 한번 찾으시는 걸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장군이시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러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 예언을 성취합니다. 유다를 통해 규가 나온다 했어요. 한 규가 떠나지 않고 암사자, 사자새끼, 유다를 사자, 너는 찬송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이 전쟁에 유다가 싸울 수 있는 이 전쟁, 싸움의 전쟁, 이 전쟁은요, 이 가나안 육적 전쟁, 앞으로 영적 전쟁을 얘기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앞서서 싸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사사시대로 이어지어 왕정시대에, 자, 여러분,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계속 두 번째 왕이 연결 안 됩니다. 사울이 무너지죠. 2대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그때부터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이 무슨 복음이라 했죠? 사자복음, 사자새끼, 사자복음, 왕을 상징하는 것. 여기 앞서서 사단과 싸우는 세력이 있다. 영원한 영적 전쟁할 세력이 있다. 유다 지파, 유다 혈통할 메시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선봉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누가 앞서서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냐민과 싸울 게 아니라 사단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게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암시하고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 이스라엘의 질문과 여호와의 답변의 차이는 바로 이 순종의 순전함입니다. 순종의 순전함.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사기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암시하고 보여주는 건 뭐냐? 암시하고 보여주는 건 뭐냐? 내가 이렇게 학원서 막 이렇게 지우면 학생들이 나와서 빨리 지우더라고요. 아직은 우리 저기도 훈련이 안 돼서 계속 아이고 잘 지우네 이래서 그냥 하나만 보고 있네요. 네.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계속 타락은
원을 그리면서 아래로 계속 아래로 내려가요. 이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원을 그리면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어느 전환점이 되면서 이게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밑으로.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타락, 주님의 고난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기도, 회복하면 회복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또 범죄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아래로 원을 그리면서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다가 어느 곳에 딱 치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사사기 전체의 이 그림인데 이 네모칸은 누구일까요? 누굴 만나야 돼요? 유다를 통해서 보여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만나야 다시 상승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신앙의 곡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서 우리는 누굴 보냐면 유다 족속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윤리와 도덕, 아무리 어떤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바르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세워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필요하십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면 간절함이 돼야 됩니다. 간절함.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지 육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육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가정들이 있어요. 이 가정 가장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오전 예배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 구조를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범죄하죠? 징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우리 계속 일시적 회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와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이 징계를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강구하게 하시고 결국 회복. 그래서 이 과정, 이 패턴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이 범죄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100이라고 했다면 90으로 줄이고 80으로 줄이고 70으로 줄이고 60으로 줄이고 50, 40, 30, 20 이렇게 줄여서 뭐예요? 결국 이 징계도 완화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하며 온전히 회복될 때 이제 다시 여기서 탁 받고 다시 올라가 상승 곡선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 이 구조와 틀을 통해서 오늘 일관되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들어오고 내 삶에 간섭하고 나의 삶 속에 내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그런 삶을 통해 하는 게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관심과 인간의 죄성.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오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타락한 백세상에서 망각과 타락으로 아주 점철된 삶을 사는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바람직한 삶이 무엇이냐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직한 삶이 무엇이냐?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죄의 본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직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지고 거룩한 본성으로 만들기 위한 구조를 바꿔야 된다. 우리 인생에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 성령에 오셔서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행위들을 우리가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왜 3일 기도를 합니까? 왜 수요일 예배를 드리죠? 왜 새벽 기도를 합니까? 왜 금요 기도를 해요? 주일에 한 번만 모이면 되는데. 안식일, 주일만 지키면. 근데 왜 그 사이사이는 바로 지혜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알았어요. 인간은 이렇게 가더라.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환경과 거룩한 구조와 거룩한 삶의 패턴으로 우리 바꿔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자주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예전에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영적 감각이 저에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기도예요. 기도. 어제 저녁에도 9시부터 10시까지 이 본당에서 혼자서 기도하는데, 우리 당회 할 때 그런 얘기했는데, 기도를 하면, 기도를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성도한테 문자나 전화를 걸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기도 중에 그 분한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은혜. 그러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래서 목회는 기도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강대상의 아래에 엎드려서 목회하는구나. 막 기도하다 보면 누가 생각나게. 여러분 간혹가다 9시부터 10시 사이 제가 전화하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 나한테 기도했구나, 나를 위해서. 또 문자가 오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새벽 2시에 문자가 와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기도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만들어가는 작업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한 것에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삼창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